오늘이 24월 24일 화역 강좌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8개 이동에 관한 걸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이거는 뭐 안 그래도 다 알잖아요. 이거는 가장 기본인 복기도고 문항도하고 용담도도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문항도, 용담도. 근데 문항도는 마방진이라고 해가지고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용담도는 진짜 90% 이상이 지금 모르고 있죠. 근데 우선 문항도는 여기에 구리와 여기에 구하니까 4가 들어가죠. 4성분. 그 다음에 3, 여기 38 그러니까 3진매, 또 8간산. 그 다음에 여기는 2칠화전, 7태태. 그 다음에 1육수, 이렇게 6간산. 그 다음에 1감수. 요거는 문항도 외우는 복기도고, 요건 뭐 지금 정도는 이거 뭐 달달달 다 외워야죠. 근데 그 주역을 공부하는 분들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그 주역 책은 몰라도 이거부터 먼저 아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럼 그 여기 있던 1권천이 6권천으로 이렇게 이사를 갔거든요. 요거는 전 시간 이제 오늘 이걸 얘기를 해서 기억을 하고 있으려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요게 일로 이사 간 걸 그 확실하게 알려면 이거하고 상대적인 거 있잖아요. 곤이 팔군지가 정북방에 있던 게 어디로 가느냐면 이쪽으로 가요. 여기서 이곤지가 들어가겠죠. 건곤이 이렇게 남북으로 수직으로 중심했었는데 여기는 변두리가 쫓겨가 이렇게. 근데 왜 하필이면은 건은 여기고 곤은 이리 갔느냐? 요 건곤은 한 짝이기 때문에 이동하는데도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이 일정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지. 지멋대로 그냥 이렇게 옮겨갔다면 그럼 문제가 되죠. 그럼 이 자리는 여기 있었죠. 7간산. 이 자리는 5성분이 있었어요. 7간산으로 순양이 들어가고 5성분으로 순음이 들어갔어요. 요거하고 요거는 상대적이라는 거 아는데 요거하고 요거는 어떤가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는? 요것도 상대적인 거거든요. 원래 이거 상대는 이거죠. 이거 상대는 이거고. 근데 이 전부 다가 다 상대하는 거라 사실은. 요거 근데 왜 이것만 이렇게 이런 것만 이렇게 상대적이라고 하냐면 형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순양, 순음. 요거는 밑에 순양, 순음, 밑에 양음, 여기는 밑에 완전히 이렇게 그 형체가 굉장히 뒤집어졌어요 지금. 형체도 그렇고 방위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이제 상반적인 거다 해서 이제 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짝이에요. 이것도 짝이고. 그러면은 어떠한 면에서 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또 물어봐야죠. 요거하고 요거는 뭐 간단해요. 그냥 순양과 순음이니까. 그럼 요거하고 요게 짝이다 그러거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럼 요거하고 요거의 그 특징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태태 7간산. 요거는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순양에서 음이 하강할 때 첫 번째 음이라고 했잖아요. 맨 처음에 그 음의 시작이라 했거든요. 음의 시작. 그 음이 시작하면 두 번째 1변, 2변, 3변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4변, 5변, 6변 그리고 이게 마지막 7발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희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했느냐면은 순양바닥에서 음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 비중을 얘기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뭐냐면 음이 더 많아진다. 음이 많아진다는 것 형태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밝다는 건가요? 어둡다는 건가요?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한 거죠. 이거는 어둠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한 거고 그렇게 보면은 이게 음의 시작이다. 음의 끝은 이거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뭐 음의 완전한 음이니까. 근데 그렇게만 보면 또 안 된다는 거죠. 음의 시작이지만 여기서 또 보세요. 음에서 이렇게 가는 것으로 뭐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음이 반대로 음이 엷어지는 거죠. 엷어져서 이건 그럼 어떻게 된 상태죠? 음이 거의 난제. 그렇죠. 거의 이제 이쪽으로 완전히 어둠이 없어지기 직전이죠. 이게. 그러면 음의 여기서 본다면 음의 끝이란 말이겠죠. 음의 끝 시종. 그 음의 시작이라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음의 시작과 종말을 동시에 보여준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거는요. 이거는 지금 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늘 음이 다 끝나고 하늘에서 음이 여기선 더 이상 이제 있을 수가 없어. 이걸 지나가면은. 왜냐하면 음이 두 개나 되는데 더 지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둘, 두 개 음이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되는데 완전한 순음으로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늘이고 땅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하늘에서도 이 양이 되기 위해서는 순양이 되려면은 양이 하나, 둘 이렇게 밑에서 보면 1이죠. 이게 1. 이거는요. 1이고 요거는 4하고 1하고 5가 되는 거고 요거는 1하고 2, 3이 되는 거죠. 밑에서 보면은. 근데 위에서 보면은 위에서 보면 2하고 4니까 6이지. 요거는 5고 요건 4고 어쨌건 간에 그 밑에서부터 양에 올라가는 부분을 보면은 점점 더 밝은 순서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어떤 상태냐 그 얘기 지금 요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딸이라죠. 손장녀 큰 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딱 볼 적에 양효가 둘이고 음효가 하나고 음효가 둘이고 양효가 하나고 이렇게 하나짜리 여기서는 음효가 하나고 여기서는 양효가 하나고 양효가 하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효가 하나짜리는 뭐냐면은 움직이는 거라 했잖아요. 효가 두 개짜리 이렇게 두 개는 뭐냐면은 양효가 두 개고 음효가 하나인데 하나짜리는 움직이는 거라 했죠. 그럼 두 개는 뭘 가리킨다 했어요? 그러니까 환경 같은 거. 환경. 그러니까 환경이 양이 훨씬 많은 거죠. 음이 적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딸이라고 하냐면 음이 하나 있으니까. 음이 활동하는 거는 여성이 활동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음이 하나고 근데 요건 양이 하나니까 양이 활동하는 거지. 음이 두 개 어두운 상태에서 양이 활동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음이 두 개에서 양이 활동하는 건데 다른 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밑에서 활동하고 이것은 맨 꼭대기에서 활동한다 이제 그 얘기죠. 전 시간에 요걸 갖다가 요거는 소강, 소유, 강유로 말하면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강유, 강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강유, 강유. 근데 요거는 뭐냐면 태강이라 했죠. 요건 태유라고 했고. 우리가 상자로 볼 때 요거는 어떻게 된 상태냐면은 음이 제일 어떻게 된 거예요? 양이 여기서는 제일 강했는데 점점 가는 것을 약해갖고 여기서는
제일 약한 거잖아요. 그렇게 막내 아들 소남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힘이 없는 거잖아요. 막내 아들인데 왜 태강이라 그래? 태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제일 강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강하다면 이거라고 하든지 이거라고 해야죠. 아버지 아니면 장남이 강하다고 했어야지. 근데 이건 태양이라고 했고 이거는 뭐라 그래요? 소음이라 그래요. 태양, 태음, 소양, 소음 그래요. 여기 아들이라고 하지만 원래 괴로 보면은 딸이 아들이라 하면 제가 음계잖아, 음계. 그래서 소음이라. 태강은 이게 태강이라 그래요. 이걸 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제일 약한 막내 아들인데 제일 강하다 이게. 왜 그럴까요? 잘 선뜻 이해하기가 힘들 거야 아마. 근데 보세요. 여기서는 양만 있어. 이렇게 양들이 많으니까 양이 풍부하니까 어떻게 돼요? 밝고 강한 것 같죠. 근데 진짜 강한 거는 뭐냐면은 어둠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거. 주위가 아무리 깜깜하고 열악하다고 해도 그걸 이겨내는 거. 그게 제일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라 지금. 이게 제일 낮은 곳이거든요 지금. 빛이라고 하나도 없는 데서 빛을 비치고 있어. 이게 두 개가 한 짝이니까 원래.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겉으로는 나약해요. 근데 강한 거죠. 내면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봐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겉은 약하고 그러니까 위유라죠. 위유. 안으로는 강하고 위는 내강 강. 이게 위는 내강의 상징이라지. 그 사람 딱 볼 적에 저 사람은 간에 해당이 된다. 저 사람은 택에 해당이 된다. 이제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사람을 보건 식물을 보건 동물을 보건 간에 위유내강으로 생긴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별로 이렇게 튼튼할 것 같지가 않아요. 이쪽 마르고. 그러니까 그 대신에 뭐냐면은 그 강단 있게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식물을 찾는다고 하면은 간기에 속한 식물들은 키가 커요. 큰 건 아닌데 삐쩍 마르니까 큰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제. 대체적으로 그거 비슷한 게 이거예요. 이것도 지금 어두운 가운데서 열악한 가운데서 그 치고 올라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환경이 그 열악하잖아요. 주변 환경이 굉장히 불리한 게 많아. 그거고 싸우려면요 살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나 똑같이 마른 거예요. 마른 건데 차이가 있다면은 이거는 가시가 많아요. 가시가 많다는 건 뭐냐면은 근접하는 거 싫어하고 공격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시가 많아요. 이거는 가시가 없어요. 이렇게. 이거는 왜 이건 가시가 많다 하냐면 싸우잖아 이게. 음이 내려오고 양은 올라가고 어쩔 수 싸우게 됐어요. 싸움이 많은 거 우리는 가시가 많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보면 또 안 돼요. 맛은 그러면 가시가 많은 식물들은 그 맛이 대체적으로 써요. 그 가시 오가피 같은 거 있잖아요. 맛이 쓴 거예요. 되게 그래요 이게. 이건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건 다 올라간 거고 이건 내려간 거고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강계가 용담도에서는 이쪽으로 오잖아요. 가장 밝은 동방으로 오잖아요. 동방으로 온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가장 세상을 밝게 하는 게 이거예요. 칠간산의 송정. 그러니까 세상의 밑에는 다 어둡잖아요. 어둡다는 건 뭐냐면 부정이 있고 음모가 횡행하고 여러 가지 못된 것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세상에 아무리 써도 이게 썩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밤하늘 어두운데 우뚝 솟은 산이잖아요, 그죠? 어두운 가운데 우뚝 솟아. 그러니까 택한 가운데서도 모범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왜 여기서 시작하냐면은 일권천이 왜 이 자리를 가서 육권천이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여기 있을 때는 하늘이 순양이 높은 곳에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 위치는 제일 높은 곳에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양이 올라가려면은 맨 밑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양이 밑에서 출발하지 않고 중간에서도 출발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여기는 영영 양의 기운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뜻을 크게 세우란 말은 뭐냐면은 이 양 일을 하려면은 가장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라고 해요. 가장 어두운 곳.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가장 어두운 곳.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신분이 하늘에 편하게 가만히 있지 그 뭐로 내려갖고 이렇게 고통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래요? 부처님이 왜 또 뭐로 그런 고통을 받아요? 마지막 지옥의 중생 하나라도 구제할 때까지 지옥에 남아 있겠다고 맹세한 그 보살 있죠? 그 뭐라 그래요? 무슨 보살이야? 지장보살. 지장보살. 왜 그런 그 보살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맨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느냐면 밑에서부터 올라가야지. 그래야만이 세상 맨 밑바닥이 어떻다는 걸 경험을 하고 내가 경험을 하지 못하면요 그 탕이라죠 뭐. 그래서 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맨 밑바닥에서 밑바닥 진정한 사람이지 고생 안 해본 사람들은 일반 서민의 삶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지. 이게 일로 갔어야죠. 근데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다 배치를 해버렸어요. 여기하고 여기 하면 이게 더 낫다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똑같은데 이게 지금 요거 두 개가 같고 요거 두 개도 똑같고 뿌리는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고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여기서 보면은 양에서 음이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양이 어떻게 된 거냐면 제일 끝에 있는 거, 제일 미약한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가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장남이 들어가도 돼요. 이건 약한 거니까 약한 거 대신에 들어가면 장남도 있고 중남도 있고 그래요. 꼭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 용담도에는 이 자리로 육건천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장남이 들어가요. 이 자리로. 장남이 들어서 오진내가 돼버려요. 아니 어떤 때 이 자리는 왜 아버지가 들어가고 그 자리를 또 장남이 들어가고 말이죠. 왜 그래야 돼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한 그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적재적소에 들어가야지. 내가 들어갈 찬스가 있는데 내가 들어가면은 우스워져요.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문학도에서는 이 자리가 반드시 순양이 들어가야 되는 어떤 조건이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럼 왜 이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느냐면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는 양에서 보면 제일 마지막 자리란 말이에요. 제일 마지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끝나면 여기서 잘못하면 양이 다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안전한 그 출발을 해야죠. 그게 뭐냐면 이 장남도 그렇고 장남도 이 자리가 지금 있지만은 원래 이 장남은 그 자리가 이 자리가 돼야 돼요. 맨 나중에서는 용담도는 뭐냐면요 다 완성된 형상을 보여주는 거거든. 이 복희도는 뭐냐면 완성된 형상이 아니고 위치를 가리킨 거죠.
위치.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예를 들어서 임금이다 이제 그러거든요. 임금은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임금이 어떻게 해서 임금 자리에 올라가는지 그거는 여기에 드러나질 않아요. 그 임금은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은 보통 우리 세속적인 임금들은 핏줄 잘 타고 나면 그만해요. 혈통 잘 타고 나면.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그게 아니고 맨 밑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진정한 임금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 자리는 위치를 말했고 복희도는 문항도는 뭐냐면은 그렇게 되기 위한 출발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출발은 뭐냐면 음으로 시작을 하나요? 양으로 시작을 하나요? 출발하는 거는 그 양이지. 그래서 숫자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음이 시작하는 거는 숫자 2로부터 출발하는 거고 1하고 2 둘 다 1하고 2가 본래 어디에 있었던 거냐면은 영 속에 있었죠. 1, 2, 3, 4 모두 다 영 속에 있었는데 1하고 2하고 어떻게 달았어요? 1이라는 자는 영 속에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0과 2로 구분이 돼요? 영 속에는 0이라는 숫자는 음일까요? 양일까요? 0이라는 숫자는 원래 음이라고 해야 돼요? 양이라고 해야 돼요?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그렇죠. 이제 영원한 중이라고 해요. 중. 그렇기 때문에 0 하면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합한 상태예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합하면 0이 돼요. 그래서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면서 또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안 해요. 그게 가운데 중자죠. 그 0이라는 숫자는 영원히 중상이야. 영원히. 근데 거기서 영원히 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양도 있고 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영 속에 음만 있다 그러면은 그 열리질 않아. 아무리 오랜 세월이 가도 그냥 영 그 상태로 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타나질 않아 이게. 그 영 속에서 1, 2, 3, 4 모두 자 벌어지는 거는 움직이는 놈이 있다는 거죠.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가른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가르는 놈이 있는가 하면은 갈라지는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먼저 0이라는 놈은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안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두 개를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비하면 0이라는 숫자는 창고라 보면 돼. 창고. 거대한 창고예요. 그 속에는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창고 속에 있는데 있기만 뭐 할 거예요. 그게 밖으로 튀잖아요. 써먹지. 그거 갖다가 끄집어내는 역할을 해주는 거. 그걸 일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영속에서 무언가 이렇게 창고에서 끄집어내는 일을 갖다가 그게 숫자 1이라고 하고 우리는 인사자를 쓰잖아요. 이제.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영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그 보물 있잖아요. 음과 양을 갖다가 잘 꺼내서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럼 숫자 0이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 말씀드리기를 숫자 0은 실력 0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그 자체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육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참뜻은 숫자 0을 이해할 적에 제대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로 아무리 설명해봐야 숫자 0을 설명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숫자 0, 숫자 0이 이렇게 있으면 6은 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6이 6이잖아요. 그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0에서 6은 1이잖아. 1이 어떻게 된 거예요? 6은 0이 위에 있어요? 1이 위에 있어요? 1이 위에 있어요. 근데 1이 밑에 있는 거는 이거예요. 그 6하고 9는 그 본질이 똑같아요. 그래서 6은 우리가 곤이잖아요. 곤을 6이라고 하고 곤은 9라고 하잖아요. 곤.
거는 이게 3, 3개가 3이니까 3개가 2니까 요건 6이고 요건 9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9하고 6이라고 해도 돼요 지금요. 근데 이 두 개의 숫자가 0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는 위로 올라간 거고 아니 권이 9 아니에요? 건이 9죠. 네, 맞아요. 아, 요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요거는 뭐냐면은 똑같은 0인데 요 밑에 있는 0은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밑에서 이루어진 0이지. 요거는 위에서 이루어진 0 속에서 이게 내려온 거고 그 차이가 건과 건의 차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생각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럼 똑같은 0을 바탕으로 했는데 하나는 상에 위에 있고 하나는 밑에 있더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떻게 달라요? 그럼? 똑같은 0인데 0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한 중성이라 했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든 다 포함하는 거. 근데 이거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요. 이건 밑으로 내려간 거고.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아니, 그렇죠. 땅에서 이루어진 거지. 이거는 뜻을 이루려고 내려간 거고 하늘에서 내려가는 거고 이거는 내려와서 이루어진 거고 그러니까 그 의미가 다르죠. 비슷한 것 같아도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가 한 대 이으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한 대 이으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게 원래 태극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라비아 숫자를 아라비아 상인들이 뭐 만들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은 그 아라비아 숫자도 뜻이 깊은 거예요. 이게. 지금 얘기를 하다가 잠시 옆으로 샜는데 자, 이 자리가 문항도에는 육건천이 들어가고 용담 때는 오진내가 들어갔어요. 그럼 그 차이는 어떤 걸까요? 이 자리에는 왜 일건천이 육건천으로 변하고 그 숫자도 6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조금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 문항도는 시작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느냐면은 맨 밑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무얼로 시작을 해요? 이건 오행을 가리킨 게 아니고 여기서는 오행을 가리켜요. 여기서는 이 건을 갖다 하늘이라 그랬지 오행이 없어요. 이건 이제. 그다음에 이것도 손이라 그랬지 바람이라고 그랬지. 이제 물론 오행을 붙이면 가능해요. 그건. 근데 원래는 기존에 이거는 형상을 말한 거예요. 하늘, 땅, 천지, 생택, 수화, 그다음에 내풍 이런 천지간에 있는 만물의 형상을 기준으로 삼는 거지 오행을 기준으로 삼는 건 아니잖아요. 참고로 오행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그 의미가 무슨 말이죠? 이거는 형상을 위주로 했고 이거는 변화를 주셨. 오행을 기준으로 했다는 그 얘기가 뭐죠? 변화를 주셨.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그 근거는 그러면 그 숫자 속에 있어요. 요거는 4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1, 2, 3, 4 땅의 4, 하늘의 4. 4라는 숫자는 움직이는 게 아니죠. 짝이 이렇게 해서 갈라진 게 둘, 또 양수도 갈라진 게 둘. 짝이 하늘의 짝, 땅의 짝이 서로 짝을 맞춰서 있는 그 상태를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붙박이로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밑에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뭐냐면 붙박이를 말한 게 아니고 이렇게 되기 위한 첫 번째 변화를 말한 거예요. 이거는. 변화는 뭐냐면 9변을 변해요. 9변. 이거는 이 짝을 찾으려면 7변을 변한다 그랬잖아. 근데 사실은 변하는 게 아니라 7변의 과정을 거쳐서 이게 됐다 이제 그 얘기지. 그것도 변화라면 변화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변화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죠. 여기서는 9변을 변한 거예요. 항상 천삼, 지삼, 인삼, 삼삼은 9였고 9변을 변하는데 변화의 중심이 5잖아요. 그래서 중심에다 5를 집어넣고 그걸 오행이라고 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오행 중에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물이더라는 거예요. 물. 그 왜 물을 갖다가 오행 중에서 생은 1이고 성은 6이라서 일육수. 물을 갖다가 왜 맨 처음에 등장을 시키느냐. 이제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은 뭐그 정도는 뭐 간단하잖아요. 그 여기서 변하는 거는 뭐냐면 물질적인 변화를 말한 거예요. 그런 지금 물질이 먼저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질이 있어야만이 그 물질이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우선 존재부터 있어야 돼요. 존재를 만들어내는 5가지 요소를 오행이라 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맨 처음에 존재, 이제 물질이죠. 물질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첫 번째 그 물이라 그래요. 그걸 수라 그래요. 이제. 근데 왜 물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고 봐요? 그 반대가 뭐냐면 그 물을 알려면은 반대 불을 보면 돼요. 그럼 불이 하는 일하고 물이 하는 일을 비교하면은 불은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불이란 놈은 태워버려 전부 다. 소멸시켜버리게. 물이란 놈은 물도 소멸시키는 경우가 많죠. 홍수가 져서 말이죠. 전부 다 썩게 만들고 그래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은 물이 주도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불이 그런 기능이 없다는 건 아니죠. 따뜻한 온도가 있어야만이 생물체가 싹이 나고 그런 거지. 물 혼자 갖고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물질을 만들어낼 때는 누가 주도를 하냐면 물이 주도를 하는 거예요. 불은 어디까지 한 보조 역할을 하는 거지. 근데 그 물을 없앨 때, 소멸시킬 때는 불이 주도를 해요. 물이 필요할 때가 있고 물이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계절로 치면은 물이 방해가 되는 계절이 있죠. 그때는 하늘에서 비를 잘 내려주질 않아요. 그 계절이 언제부터죠? 가을이죠. 5 지나서부터죠. 5가 지나면서 미해부터 이제 그런 작용이 벌어지거든요. 그 얘기 왜 물이 필요 없어요? 그때는 물이 왜 방해가 되느냐면은 물이 하는 기능이 뭔데요? 물이 하는 기능은 생물 씨를 갖다가 싹이 나게 하고 키워주잖아요. 근데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물이 하는 게 아니죠. 열매를 맺을 때는 불이 기능을 해요. 불이 따뜻하게 뜨겁게 데워지지 않으면 익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글쓰다 나온 말인데 뭐냐면은 우리가 물을 끓이다 그러잖아요. 불로다가 물을 끓이잖아요. 불로 끓이지 않아요? 불로 끓이지 않나요? 불이 물을 끓이잖아. 그 끓이다는 그 용어가 표현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끈타요. 끓다에서 끌다. 그 끌다는 말하고 끌다 이렇게 이끌다 그거 그 끓이다하고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가 뭐를 끈 거죠? 불이 물을 끈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끓어들어요? 수비를 끓여. 열기, 뜨거운 열기를 통해서 위로 올려보내죠. 그 물은 그 위치가 어디냐면 맨 밑에 있는 거예요. 맨 밑으로 흐르는 게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밑바닥을 다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잘 관찰해야 돼요. 그 물을 딱 보면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물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 다 녹아버려. 녹는다고 하는 건 뭐죠? 자기 자신을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해체를 시켜버려요. 뭘 해체시키냐면은 형상을 해체시켜. 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는 거지. 내가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서 녹거나 풀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새로운 곳으로 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양 그대로 있어. 그 세월이 길면 길수록 썩든지 녹이 나든지 물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분해가 돼야 돼요.
녹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권천이 왜 육권천 물로 들어갔느냐면 모든 걸 녹이려고 한 거예요. 모든 걸 녹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라. 그런 기운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꼭대기에 있지 말고 맨 밑으로 내려가라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얘기 아니니까. 내가 건너나려면은 새 사람이 되려면은 옛 사람이 죽지 않고 어떻게 새 사람이 돼? 죽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가장 밑바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밑바탕으로 내려가는 상징적인 오행이 물이더라. 그럼 맨 밑에 계속 맨 밑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또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였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한 맛으로 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밑이 아니라 중간에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힘이 약해요. 밑에서도 올라가 힘이 강한 거죠. 그래서 맨 밑으로 하늘은 내려보내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보내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은 불길을 내려보내 이제. 왜냐하면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땅에서 즉 지옥에서 하늘 천당으로 이제 끌어올려줘야 돼. 내려보내기만 하면 어떻게 되라 그래 이거. 그 사람이 그래요. 어떤 환란이나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일수록 하늘이 나를 더 높이 올리려고 하는구나. 크게 쓰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인데 에이씨 안 그러면서 욕이나 하고 불평불만이나 하고 그 불평불만한 거 쉬워요. 그거는 짐승처럼 말이죠. 배고프면 배고플 거 아니에요. 깨게 될 말이지. 근데 거기서 지혜를 찾는다는 건 그건 인간만이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물부터 돼야 돼요. 근데 물을 다시 본래곧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게 본래. 모든 씨는 하늘에서 있는 거예요. 씨는. 땅은 어머니하고 같잖아요. 땅은 씨를 갖다가 품어서 키워서 이렇게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땅 자체에서 씨를 갖다 만들어내는 그런 건 못해요. 여자가 무슨 씨가 있어요. 그냥 남자지. 그래서 옛날부터 남자는 하늘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늘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것 같지만 그 속에 모든 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텅 빈 속에 기가 있는 걸 빌공자하고 기운기자, 공기라고 했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 하느님처럼 하나님 형상을 잘 나가는 것도 바로 공기예요. 공기를 내 몸속에 얼마만큼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흐르게 할 수 있느냐,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대두된 게 뭐냐면 단전호흡 같은 거, 또 신구육통, 신통법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만 단전호흡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신구육통, 육신통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 초점을 한번 맞춰서 또 말씀드릴까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냐면 빌공자, 비어있는 기, 그 기가 내 속에서 마음대로 운행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몸은 영원히 구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몸은, 내 몸이라고 하는 거는 보배입니다. 보배. 보물 중에 보물이거든요. 아니 여기 돈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그래도 내 몸 하나 없어지면 어떡하려고 해요. 이거는 아버지하고 엄마가 나를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아버지하고 엄마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 했잖아. 잠시 그들의 몸을 빌려서 내가 나온 것 뿐이죠. 사실은 내 몸을 만든 거는 누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예요. 이 몸뚱이가 있기 전에도 나는 의식이란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의식의 인연하고 부모의 인연하고 맞으면 그리고 내가 들어가 버린 거지. 그런 걸 잘 이해를 하면은 이 생만,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 걸 알 적에 이 죽음 있잖아요. 이런 데 집착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맨날 죽을까 봐 벌벌 떨게 됐어요. 이게.
그래서 맨 처음에는 물로 변해야 돼요. 물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일, 유,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건 생수고 요건 성수라 해요. 근데 성수 자리로 들어가요. 요거는 요 자리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럼 요 자리는 뭐가 있었던 거냐면은 팔건지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팔건지 중심으로 다 양이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이게. 그건 뭘 가르쳐요? 팔건지의 중심으로, 순음의 중심으로 양이 들어갔어요. 그 모든 것은 중심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이런 데서도 시작을 하긴 하지만 이건 시작이 아니죠. 진정한 시작은 중심에서부터. 요거는 뭐냐면은 벌어진 거네. 이렇게 일일이 양이 들어가고 이렇게 이걸 갖다가 양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벌어지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음이 들어가면서 이게 벌어진 거고. 그래서 여기에 있던 간이 불하고 물하고 두 개가 여기 상중하의 중심이잖아요. 지금 여기도 상중하의 중심, 즉 중심에 있는 간리가 중심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중심은 중심끼리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일로 가고 이게 일로 가고 그게 용담도예요. 용담도는 그렇게 돼 있어요. 서로 자리를 맞바꿔 버렸어요. 그게 그 온전한 상태를 말한 거예요. 온전한 상태. 이거는 지금 그 뭘 얘기했냐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만 얘기한 거지. 근데 하늘이 본래 이 자리에 있던 게 아니에요. 본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맨 밑에부터 올라가는 거고 이 땅도 시작은 여기서부터인 거예요. 그 음은 뭐냐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음이지. 그럼 제일 높은 곳에서부터 내려야 되잖아요. 그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용담도는. 이게 일로 가고 이게 일로 가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음양의 원리를 갖다가 깨달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은 눈에 보이는 형상들이 없으면은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그 속에 들어있는 변화의 원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겉모습 있잖아요. 잘 봐야 돼요. 겉모습.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 볼 적에 이쁜가 안 이쁜가, 특히 남자가 여자 볼 적에 얼굴이 이쁜가 안 이쁜가, 그것만 보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성형수술에 다 뜯어고쳐버려. 그건 뭘 반영하느냐 하면은 세상의 인심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형수술이 뭐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유행하는 그 세상은 사실은 바람직한 게 아니죠. 원래 성형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 하는데. 성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눈빛이 변해요.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눈빛이에요. 그 다음에 혈색이 변해 이게. 그래서 내 몸의 기운이 운기가 잘 되면 밝아져 이게. 밝아져. 우선 아무리 얼굴이 이뻐도 색깔이 탁하거나 시커멓거나 뭐 그래봐요. 그걸 누가 이쁘다 그래. 우선 윤기가 흘러야 돼요. 밝아야 돼. 그렇게 하려면 내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경락, 그 이제 6이 10이죠. 이제 6경락인데 육신통이 돼야 돼요. 그 육신통이란 게 바로 6경락을 갖다가 완벽하게 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련을 해야 돼 사실은요. 이론도 중요하지만 알기만 하는 거 뭐 할 거야. 내가 변하지 않으면요. 그거 알기만 해서 뭘 할 거야. 내가 제일 이 공부하면서 사람들한테 듣는 소리가 그렇게 많이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래요. 그런 소리 굉장히 들어요. 어저께도 듣고 오늘도 듣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 나보고 그래요. 제 김문능각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사전명리보다 그게 이제 차원이 더 높다고 내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빨리 배워가지고 돈벌이 하면 되겠다 이제 사전명리 하면은 사전명리보다도 그게 더 잘 맞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니냐.
그렇게 써먹는 뭐가 부유하게 딴 사람도 공부할 맛을 느끼는 거지. 이제 그래요. 그래서 내 속으로 틀린 말은 아닌데 지엽적인 거 안 버는구나. 물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보물은 뭐냐면 돈이 아니라 내 몸뚱이에요. 내가 첫째로 건강해야 돼요. 육신과 마음 둘이 일치가 돼야 돼. 심신일여라 그러죠.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신이 따라줘야 돼. 이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하늘의 뜻은 밝은 건데 땅 맨날 어두워? 그럼 하늘이고 밝으면 뭐 할 거고. 마음이 아무리 착하면 뭐 할 거예요. 마음이 착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기가 잘 통해야 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가장 기본적인 거 이치, 이치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거는 형상이라 하죠. 그걸 매체를, 매게 해주는 매체를 기라 그래요. 이제 이, 기. 이가 기를 통해서 나타내는 게 형상이에요. 이게 지금. 이기형, 이기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 개가 그러니까 같이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치 있자. 이치를 통달해야 돼요. 한 생각이 모든 걸 좌우하는데 그 생각이 막혀버리면 기도 막히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공부하는 거지. 이거 가지고 뭐 사람도 점쳐주고 돈 벌려 그것도 이제 방편은 방편이지. 근데 그건 지엽적인 거예요. 진짜 온전한 것은 다시 영으로 가야 돼요. 영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공부하는 것이 일러주는 게 바로 이런 거다 그 얘기지. 이제. 그래서 순양이 순양은 제일 위대한 거 이게. 근데 그것은 반드시 맨 밑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더라. 맨 밑에서부터. 근데 왜 여기로 안 들어가고 그 칠변선으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면 여기는 시작하는 곳이에요. 가운데서 시작을 하니까. 그럼 이거는 뭐죠? 완성한 곳이야. 완성한 상태야. 요거는 제일 낮은 곳이고 요건 뭐냐 거기서 다 이루어진 상태예요. 이건 지금. 그래서 태광이라고 하는 거지. 시작은 항상 중심으로부터 해야 되니까 여기도 중심으로 이제 일음이 들어서 구로 시작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문항도의 중심 동사는 요거잖아요. 요거. 남북은 요거고. 문항도의 동사로는 뭐냐면은 진기하고 태계가 들어가요. 진기하고 태계가. 여기도 어떤 원리가 있어야 되죠. 여기는 지금 중심으로 음과 양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는 본래 여기 있었잖아요. 요거는 하늘의 중심이고 요건 땅의 중심이잖아요. 하늘의 중심으로 음이 들어간 거고 땅의 중심으로 양이 들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상, 중, 하로 놓고 봐도 가운데고 요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동서는 이제 수평, 요거는 삼변의 중심이고 근데 형상의 중심이죠 이거는. 이제 형상의 중심하고 변화의 중심하고 또 구분을 해야 돼요. 요건 형상의 중심이야. 1, 2, 3 이렇게. 여기서 변화의 중심을 일권천이 8군지로 7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중심자리를 놓치면 또 안 돼요. 그럼 일권천이 8군지 순음을 찾아가는데 7변의 중심점이 어디예요 그러면? 자, 1변, 2변, 3변, 4변, 5변, 6변, 7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거예요? 4변은 4라는 숫자는 맞는데 이게 4변하는 거지. 이 자리가 이게 이걸 찾아가는 중심점이에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또 순양이 땅에서 맨 처음에 자기 모습을 이걸 찾으려면은 이걸 찾기 위한 첫 번째 형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4가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택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7변하잖아요. 7변하는데 4변하는 그곳이 중심이야. 그럼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무조건 4를 더하라 그랬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게 1변이죠. 이게 이거잖아요. 이게 1변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2변이라 했죠. 그렇게 이걸 좀 많이 그려봐야 돼요. 1변은 뭐고 2변하면 뭐고. 이게 1변이고 그러니까 2에서 1로 변한 거죠. 짝수에서 홀수로 가요. 항상 그래. 그 다음에도 짝수에서 홀수로 가요. 2, 1, 4, 3. 그러니까 1변, 2변, 3변으로 끝나요. 이게. 그래서 태계가, 저 습기가 허공에서 맨 마지막에 그 형태를 드러내면 분류돼요. 이제 분류 끝나버려. 그 다음에 땅의 형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4변짜, 이게 4변이고 그 5변은 어떤 게 돼요? 5변은 요거예요. 4, 5, 그다음에 6, 7, 이게 맨 마지막이든지. 그래서 요거의 짝은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권천은 팔고지를 찾기 위한 그 여정, 그 여행을 하는 거죠. 근데 하늘에서 다 끝나고 땅으로 내려갈 때는 반드시 센터로 가요. 7변의 센터 중심이 4변이거든. 이것도 4변 하는데 4변이 여기고 요거는 이거죠. 3 더하기 3. 항상 4를 더하면은 센터가 되고요. 7변의 중심. 저 이동이 전부 다 이런 원리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럼 보세요. 팔권지가 일권천이 팔권지를 찾기 위해서는 중심이 뭐냐면은 이거더라. 오송풍이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 여기서부터 하늘에서는 이게 1변, 2변, 3변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형상은 하늘에서 형상은 이걸로 형상이 된 거죠. 이것도 3변을 변해야 돼. 똑같죠. 그게 1변, 2변, 3변한테 이렇게 된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다른 것도 다 똑같아요. 그럼 이게 더 생각이 점점 더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하늘사상 뭐냐면 뜻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형적인 뜻을 세워야 되는데 그 뜻을 세우려면은 물질이 있어야 돼요. 이 땅의 사상은 물질을 말한 거예요. 지금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맨 처음에 어떤 물질을 취하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그 완벽한 그런 짝을 갖다가 찾으려면 그 욕심이 없어. 틀어져야지. 전부 다 잘못되게 돼 있어. 반드시 3변을 가야 돼요. 그럼 내가 일관천과 같은 순양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 땅에서는 바람과 같은 물질을 찾아야 돼요. 바람을 찾고 1변, 2변, 3변을 할 적에 이게 이제 만나지는 거예요.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느냐. 이제 그거는 또 이제 연구하면 또 답이 나오죠. 그런 거는 이제 이런 주역의 계산하고 숫자 있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사주 같은 거 그런 거 밀접한 연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나눠 볼 적에 나는 어느 개에 해당이 되는 거는 이제 그거부터 나를 갖다 알아야 돼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했다 그러면 일권천이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어떤 속성을 띠고 태어났냐면 하늘 생각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거의 다 그렇게 해요. 그 생각이 세속적인 건 거리가 너무 멀어요. 세속적인 거하고는. 8번지다 그러면은 이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너무 현실적이에요 또.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나도 지금 연구 중이에요. 근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 박 선생님이 주신 김능과 책 있잖아요. 그게 진짜 위대한 학문이에요. 그거는. 위대한 건데
가끔 그 뭐랄까 기본적인 원칙 있잖아요. 그런 설명을 안 해. 너무 그 설명이 없어요, 그냥. 건너뛰었죠. 예? 건너뛰었어요 뭔가. 예, 그러니까 김는 거 이렇게 참 보면은 한마디로 어렵다 그렇게 얘기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보인다. 자꾸 이제 그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일권천은 맨 밑바닥으로 와야 되고 밑바닥 중에서도 뜻을 높게 가져야 돼요. 제일 높은 뜻이거든요, 이게. 제일 강하게 시작하랴 태강이니까. 근데 그 시작은 물로부터 시작해라 이제 그 얘기예요. 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뜻이라죠. 이건 순양이니까 뜻을 높게 가지면 가질수록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낮추라고 얘기해요. 물은 제일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물은 지하 속으로 자꾸 내려가잖아요. 지하 속으로 내려가는 물밖에 없어요. 왜 지하로 내려가느냐면 지하 속으로 들어갈수록 그건 어두운 곳이거든. 어두운 곳에 빛을 던지려면은 빛이 어떻게 지하로 내려가요? 물속으로 이제 빛이 들어가서 그 상태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물 하면은 맑잖아요. 물하면 속이 다 보이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중심으로 양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양이 없고 음만 있다면은 컴컴해요. 근데 요쪽으로 양이 들어가거나 상하로 양이 중심으로 안 가고 상하로 양이 들어가면은 중심이 어둡잖아요. 중심이 어두우니까 여기만 밝아지냐 여기만 상하 어느 한 곳만 밝히는 것뿐이지 정작 가운데가 어두워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는 모든 걸 밝힐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다 양을 하나 집어넣은 게 요건데 요걸 갖다가 복귀도에서는 육감수를 하래요. 여기. 복귀도에서는 여기 육감수예요. 근데 요거는 정북방에 있지만 이거는 정서방에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요거는 6이고 이건 1이라 그래요. 요거는 지금 오행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요거는 오행으로 보니까 일육수라고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거는 왜 서방에다 놨죠 그러면? 이거는 물은 맨 밑에서부터 모든 만물의 시작이니까 시작은 1이라고 한 거고 북방으로 들어간 거고 이건 쉬워요. 그럼 이거는 왜 물인데 서방에다 놨죠? 서방에다 놓고 왜 6이라고 했느냐? 그런 질문을 갖다 잠자답해야 되겠구만. 그래서 형상을 통해서 말하는 육과 오행을 통해서 말하는 그 물하고 육도 물이죠 여기서는 지금 똑같이 물인데 그리고 다른 개는 전부 다가 이거 이제 오행으로 말하면 이게 단단한 금이라 그래요. 양금, 음금. 그 다음에 이것도 진목, 손목 두 개 음목, 양목 이렇게 얘기해요. 요거는 간토, 금토, 양토, 음토 두 개씩 얘기했고 음양이니까. 근데 물하고 불은 음양이 없어요. 요건 물 하나 그냥 하나예요. 그냥 육간수. 생리와 불도 하나예요. 음화, 양화, 음수, 양수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건 오행에나 있는 거지. 그럼 이건 왜 그 음양의 개념이 없어요? 또 기준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심에 있는 거는 하나지. 중심에 있을 때는 하나지. 그게 이렇게 벌어지니까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음수, 양수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있어 이제. 생수, 성수, 또 음수, 양수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형상에서는 물과 불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불이 중심으로 들어왔으니까. 근데 아무리 그것이 기준이라고 해도 오행으로 변할 때는 생성을 이제 띠게 되죠. 변한다고 하는 거는 생성으로 이제 드러나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건 물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1, 2, 3, 4, 5, 6 6변째인데 이제 6변째죠. 마지막 변화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8군지는 왜 일로 가느냐 그게요. 이 원리를 적용시키면은 이거는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지. 이게 양의 끝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막내 아들 소남이라고 그랬으면은 8군지는 당연히 반대편은 소녀에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8번지가 여기서는 2번지가 됐고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버렸어요. 선장녀가 있던 곳으로, 그 소남이 있던 곳으로는 양이 일권초인들하고 장녀가 있던 곳으로는 땅이 들어가버렸죠. 그 좀 서로 맞지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소남은 그러면은 당연히 소녀에서 끝나야지. 이건 왜 그렇다고 봐요? 이것도 끝이에요. 하늘이 그 땅 끝으로, 땅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고, 땅은 하늘 끝. 땅의 끝은 하늘이지 뭐. 하늘의 끝은 땅이 되는 거고. 그런 원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 아니면 요거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음은 여기서 이렇게 점점 순음에서 점점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가면 갈수록 뭐냐면 음이 옅어지는 거죠. 음의 끝은 이거지. 그럼 여기라고 해야죠. 8번지가 들어간 것은 여기라고 해야지. 근데 엉뚱하게 이쪽이라 그래야지. 그 원인이 뭘까요? 그건 간단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양에서 1음, 2음, 음이 점점 많아지는 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끝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아야 돼요. 이건 순음바닥이니까 여기서는 뭐가 올라가야 되냐면 양이 올라가야 돼. 이건 음이 내려간 거고, 음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니까. 근데 땅에서는 양이 올라가야지. 올라가는 거는 위에서부터 올라가요? 밑에서부터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 근데 왜 위에서부터 올라간다고 해? 밑에서부터 올라가죠. 그럼 어떤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개 중에서 이거지 이거. 맨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가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끝으로 보인 거지.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야 지금. 그 여기 1, 양. 그러니까 여기 1이야. 숫자를 굳이 붙이면 2는 가운데가 변하는 거죠. 여기 1, 2,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는 요게 변해야 되니까 요거지 가운데로 들어간 거. 여기서 이렇게 한 거잖아. 이렇게. 그럼 3은 요거 여기 3이 아니라 여기 4구나. 1하고 2를 합한 거죠. 그게 어떤 거예요? 여기 두 개가 양으로 변해야지. 택기를.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갖고 여기 1변이죠. 2변, 3변. 그러면은 짝수가 다 끝나요. 8, 4, 6, 2. 음계가 전부 다 끝나지. 그러니까 전부 다 음계로 갔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이게 순음이잖아요. 순음에서는 양은 순음에서 올라가는 거지. 올라가면 음이 다 끝나야 양으로 올라가죠 또.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음 속의 양이 이거고 두 번째가 이거고 세 번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1, 2, 3 하니까 다 끝났어 이제. 음에서 땅에서 올라가는 양의 기산이 여기서 다 끝나버렸어. 이제는 하늘로 이제 본향으로 가야 돼요. 그럼 이게 1, 2, 3 이게 1 더하기 2에서 3이 됐어요 지금. 4. 7로 와야 돼. 그렇지. 4는 요거잖아요. 요거만 양으로 변하면 되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7, 7은 3. 이렇게 갔어요.
이게 땅에서 이제 일변한 거야. 그 4변이나 마찬가지지. 이게.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 변해야죠. 이게 3, 4, 5가 되려면 1하고 요거하고 두 개가 변해요. 이렇게. 요것도 양, 요것도 양 이렇게 변해야죠. 그게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홀수로 하는 거예요. 이제 7, 3. 이제 홀수 남은 거 5하고 1하고 두 개밖에 없어. 요거하고 요거. 그럼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게 지금 5죠. 5. 6은 그럼 요거 두 개가 변했지. 그렇죠? 1, 2, 4니까 2, 4니까 요 두 개가 합해서 6이 되잖아 지금. 그 이렇게 양이 되죠 이렇게. 그게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맨 마지막은 뭐 하나만 안 하지 이거.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양이 올라가는 건 이렇게. 그럼 7이 순음으로 되기 전에 7이 마지막이었잖아요. 아까 순양으로 되기 전에 마지막이 어떤 거예요? 오선풍이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갔어요. 이게 이 마지막 자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아니고. 근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거 찾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양이 내려오는 건 음이 내려오는 거고 음이 올라가는 거는 양부터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서로 반대로 가니까. 근데 자꾸만 이렇게 왔으니까 오던 길로 간다. 그 생각만 하고 있어. 오던 길로 가면은 8, 7, 6, 5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이게 끝나잖아요. 여기에 끝이거든. 근데 그거는 뭐가 간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것도 양이 올라가는 거 맞아. 이것도 양이 올라가고. 근데 차이가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반대요. 이거는 양이 맨 밑에서 올라가는 거고, 이거는 양이 맨 위에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이거는. 그럼 이건 뭘 가르쳤어요? 이거는 양의 형상을 말한 거예요. 어두운 거 아니에요. 밑엔 절대 먹구름 끼고 어두워 이게 한밤중이죠. 그 위에서 간당간당 빛나는 별. 그러니까 밤하늘을 밝게 하는 건 별이에요. 그거는. 이렇게 7이라는 숫자는 별성자를 써서 칠성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근데 여기서 양이 올라가는 거 맨 처음 이용을 사진 내 이걸 본 거는 형상을 말한 게 아니고 어두운 음을 갖다가 자꾸 위로 올라가면서 음을 깨버리는 거지 이제. 요건 힘을 말한 거죠 말하자면. 이건 힘을 말한 게 아니고 요거는 형상을 말한 거고. 그러니까 형상으로 보면 제일 그 구석진 어두운 곳에 있는. 그러면서 요거는 이거나 똑같이 어두운 곳은 맞아요. 이것도 위에 음이 두 개나 있으니까 얼마나 어두워. 이것도 음이 두 개나 있으니까 어두운데 차이가 있죠. 이거는 하늘이라는 거고 이건 땅이라는 그 차이가 있어요. 이건 하늘이 어두운 거지. 하늘이 어두운 거는 어떤 경우죠? 먹구름이 돌아오는 거. 그렇죠. 근데 땅이 어두운 건 뭐냐면 밤이 된 거야 이거는. 이거는 밤과 낮 그런 걸 말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면밀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음이 이렇게 차츰차츰 내려서 많아지는 것은 뭐냐면은 음은 이렇게 내려오는 게 당연해요 이거. 근데 이것도 음이 위에서부터 2, 3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있고 반대로도 생각해야 돼요. 형상으로 말해 요거는 지금 음이 점점 많이 쌓이는 걸 말한 거고 여기서 8, 4, 6, 2 이렇게 한 거는 양이 점점 음을 밀쳐내는 걸 말한 거고 똑같이 그 기 있잖아요 기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일권천에서 맨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가장 게 이렇게 간 거고 맨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한번 보세요. 이 양도 마찬가지예요. 음에서 할 때 맨 밑에서 시작하는 게 있는가 하면 맨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있어야겠죠.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그랬잖아. 이건 위에서부터 시작하고 이건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이거야 지금요. 이걸 기준으로 해봐요. 맨 밑에서 시작하면 이게 1이지. 있죠. 그 요게 그때는 1, 2, 3 이렇게 오는 거예요. 1, 2, 4. 4 자꾸 3이. 그러면은 오선풍으로 갔다가 3이하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요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홀수로 가는 거예요. 그는 5, 3 그럼 7밖에 더 있나 이제. 그 1, 5, 3, 7 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그럼 이제 짝수로 이제 또 7에 7 하면 2로 가는 거예요. 항상 합해서 9를 만드는 것을 시작을 해요. 2, 6, 4, 8 이렇게 가요. 그래서 맨 마지막은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위에서 보건 밑에서 보건 맨 마지막은 똑같이 만나요. 근데 밑에서 보느냐 위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지그재그로 가잖아요. 지금 5, 3, 7 아까 여기서 지그재그로 간 건 똑같아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거는 뭐냐면은 변화를 말한 거예요. 음과 양의 변화가 이렇게 교차하면서 간다는 거고 이렇게 동그랗게 가잖아요. 이렇게 요거는 뭐냐면은 형상을 위주로 한 거예요. 요것도 이렇게 양을 7, 6, 5, 4, 3, 1 이렇게 하면 이것도 동그랗게 가요. 이것도. 그러니까 양쪽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면을 다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온전해 보이는 거지. 이게 참 헷갈려요. 하다 보면 맨날 그게 그거 같고 맨날 그래요. 근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요령이 뭐냐면은 요거는 맞은편에 있는 걸 찾아간다. 2는 그러니까 7, 3은 6. 합해서 9를 만드는 거야. 이건 전부 다. 합해서 9를 만드는 거고 여기서는 뭐냐면은 중앙에 5가 들어가지만 5를 빼버리면은 이게 9, 이게 1. 합해서 10을 만들어요. 이거. 9를 만들고 이게 2, 8이니까 10을 만들고 4, 6, 10을 만들고 문항도는 전부 다 합해서 10을 만들어요. 복귀도는 합해서 9를 만들고 그리고 용담도는 뭐가 되겠어요? 12. 두 개를 합한 거니까 그 9, 10 그러면 11, 1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두 개를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12가 나와요. 그래서 용담도는 2권지 10권천 12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숫자를 통하니까 아주 그 1.1에라도 틀리지 않고 그렇게 나가는 거지. 근데 이렇게 수리로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용담도 있잖아요. 그 일부 선생님이 그 그린 그 정역 수리를 공부 안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이걸 또 5권지를 알아요. 우리는 2권지라고 하는데 5권지 10권천 합쳐서 15가 들어가요. 또 여기를 1이라고 하고 이거 6이라고 해요. 이걸 1선풍 여기가 이제 오진nen가 이렇게 되지. 이 7선풍 그 다음에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그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지금 정역도를 보면은 그래서 2007지 7하고 2가 이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2007는 화인데 화가 이제 지구의 내부로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지구의 내부에 불덩이가 들어가고 지금 바닷물이 다 녹고 있다. 아니 바닷물이 녹는 게 지구 내부에 불덩이가 들어가서요. 그것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닷물은 어디 있냐면 남극하고 북극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북극해가 더 넓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불이 바닷물을 녹이려면 북극으로 들어갔어야지. 북방으로 들어간다고 해야 말이 되는 거지. 어떻게 중앙으로 들어간다고요? 그거부터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탄호 스님이 그런 말을 했고 또 한동석 씨 있잖아요. 그 양반이 우주변에 걸리 거기다 그런 걸 쓰고 그걸 그대로 수학들이 그걸 믿고서 지금 지구가 녹아내린다.
바닷물이 북빙장이 녹아내려가는 하는 게 오존층이 파괴가 돼서 그런 거죠 지금. 그 지구에서 하도 쓸데없는 짓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오존층이 파괴돼서 그런 거지. 지구 내가 어떻게 불덩이가 들어가야 돼? 그 조금만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걸 그대로 믿고 있어요. 자, 5선풍짜리로 이온제가 들어간 거 이해되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명은 못해도 지금 설명 얼마나 가능하잖아요. 원리만 하면 돼, 원리만. 음은 하강하고 양은 상승한다. 근데 8에서 7로 가는 거 상승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8, 7, 6, 5 이렇게 가는 건 양이 상승하는 게 아니지. 양이 상승하는 거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죠, 당연히. 요거, 그다음 요거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제 근데 지그재그로 간다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보면은. 그런 발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끝이 순음이 인류가 맨 마지막 직전이 이거구나. 또 순양이 순음으로 되기 직전이 이거예요. 똑같은 원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음이 들어갔다 그렇게 한 거예요. 오선풍의 뜻이 들입자예요. 원래 들어갈 입자. 어디로 들어갔어요? 음이 맨 밑으로 들어갔잖아요. 맨 밑이 하늘의 밑을 말한 거예요. 이건 순양의 밑으로 들어갔잖아요. 지금 이게 하늘의 맨 밑바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는 장남하고 장녀는 이게 인류가고 이게 인류가 서로 맞바꿔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건에서 우계수동 변하면 이 진화령까지 이렇게 직선을 내려오잖아요. 예. 근데 음은 밑에부터 변해서 올라가면은 왜 이쪽으로 가고 그냥 간 넓게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그 설명했잖아요. 얘기 선생님 설명하셨던 거죠. 이렇게 가는 코스가 있고 이렇게 가는 코스가 있다라고. 이렇게 그냥 직선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뭘 기준으로 한 거죠? 자, 맨 밑에 그것은 저 위에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보기도 하고 올라가는 것을 양면으로 다 봐야죠. 양면으로 봐야지. 내려왔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하늘에서 보면 맨 밑에 내려왔지. 뭐가 내려온 거예요? 음이 내려온 거죠. 음이 내려온 거지. 양이 내려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본래 그냥 양이니까 하늘에 있는 거야 본래. 근데 음이 이렇게 무거워서 이렇게 내려온 거지. 이것도 물어보면 거기다가 양이 내려와서 그래요. 왜냐면 양이 맨 밑에 있으니까 양이 내려왔다 그래. 양은 본래 하늘에 있는 건데 지가 어떻게 내려와? 내려왔다고 하는 건 무거워졌다는 얘기고, 무거워진 거는 음이 차츰차츰 이렇게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 하늘 사상에서는 두 개는 음이고, 여자잖아요 이게 지금. 두 개는 남자고, 여기도 두 개는 여자고 두 개는 남자고 2대 이렇게 섞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보면 하늘에서는 이게 구리가 이게 본래 하늘에 있던 거잖아요. 이거는 땅에 있던 오선풍이에요. 땅에 있게 위로 올라온 거예요. 이거 7간산이 일로 왔잖아요 지금. 그 두 개는 땅의 사상이 하늘로 올라왔어요. 그렇지. 요거 내가 잘못 말했네. 요게 이제 간산 소남이지. 땅의 사상이고,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는 땅에 있던 게 하늘로 올라왔죠. 요거 두 개는 원래 하늘에 있던 거고, 장남하고 중녀하고는 하늘에 있던 거고, 그러니까 땅의 사상 반,
하늘 세상 반 섞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기는 아들, 남자, 여자 둘이 섞인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늘 세상, 땅의 세상 절반씩 섞인 거예요. 근데 용담대에 가면은 여기 전부 다 땅의 세상, 여기 전부 다 하늘 세상. 싹 바뀌는 거죠.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그게 천지개벽이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과도기를 말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원칙이나 이치가 있는 거지. 지멋대로 이렇게 변하는 거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요거 요 자리로 오선풍 있던 곳으로 이건제가 들어간 거 이해했을 걸로 믿어요.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은 여기서 양이라고 하는 거는 위로 올라가는 걸 기준으로 하는데 맨 밑에서부터 올라가다가 이거는 다 올라간 거지. 이거는 올라가는 거 여기서 올라가잖아요. 요게 첫 번째고 1변이고 그다음 두 번째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로 들어간 거. 세 번째는 요게 1, 2가 합한 3이니까 1, 2가 합한 3이 요거고.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렇게 요 상태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간다는 법칙이 있다는 것도 그걸 모르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근데 난 이거 알고 나서 오히려 이상한 거야 이제는요. 뭐냐면은 양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지.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럼 이렇게 지그재그로 갔어야지. 위에서 내려오면 이렇게 쪼르륵 내려오고 또 지그재그로 가고 그렇죠. 무슨 법칙이 딱 있구만요. 그렇죠. 이렇게 누구를 믿고 따르고 하는 게 어디서 온 사람들이라 그 법을 위주로 갔어야지 이 사람이. 음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게 이렇게 가면 다시 저쪽에서 볼 때도 이렇게 또 오겠구나. 그렇죠. 또 같이 오겠구나. 그러니까 요거는 음은 하강하는 걸 기준할 땐 이렇게 갔지만은 밑에서부터 음이 요거는 뭐냐면 음이 하강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음이 점점 많아지는 거. 근데 밑에서부터 음이 올라가는 거 그걸 기준으로 하면 여기 1번이지. 그래 이게 2번이고 3번이고 4 이렇게 해서 1로 가는데 그럼 밑에서부터 음이 점점 많아지는 거는 뭘 기준으로 한 거죠, 그거는? 양이 반대로 음이 많아진다고 하는 건 양이 적어지는 걸 가리킨 거예요. 양이 적어지는 거. 양이 적어지는 걸 기준으로 할 때는 이거 다음에 이게 양이 많은 거예요, 지금. 6이자 이게 7이면 이게 6이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이게 5고 그다음에 이게 4죠. 7, 6, 5, 4, 3, 2, 1, 0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봐야 돼요. 그래서 질서 반듯하게 내려오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1, 2, 4 요 관점에서 온 거지. 1, 2, 3 이게 2, 4 그러니까 6이잖아요. 그러니까 1, 2, 4 이렇게 보는 게 있고 또 1, 2, 4 이렇게 양면으로 다 바라게 얘기해요. 이것도 1, 2, 4로 볼 때가 있고 밑에서 1, 2, 4로 볼 때가 있고 양면으로 다 바라게 얘기해요. 음도 마찬가지 약간 이쪽으로 가는 게 6, 5, 4, 3, 네. 2, 1로 가네요. 그렇죠. 음으로만 본데 이쪽으로 가는 게 사진으로 가는 게 음으로는 6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그 원리를 알고서 이렇게 처음에 이게 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나도 이거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거. 이런 발상을 누구 해요 도대체가. 근데 이거 봐라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순서를 갖다가 이렇게 음이 끝나고 양으로 간다. 그건 금방 아는데 요거 숫자를 먹어서 내가 숫자가 맨날 왔다 갔다 그래 버렸지. 숫자를 또 숫자들 탁 떨어지네. 네, 딱 떨어져요. 그래서 그 원리를 내가 온전하게 알면은 그 원리 앞서 꼼짝 못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법대로 하자 그러잖아요. 법대로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뇌물이 들어가고 인정이 들어가고
이렇게 세상이 바로 되려면은 그런 사적인 그 인정 같은 거 다 없어져야 돼. 오직 말씀, 법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그 상태에 이른 우리의 몸은 무슨 몸이냐면 이렇게 불러집니다. 그 몸은 이렇게. 전번에 내가 그 신인류 그 문학에서 얘기할 때 이제 이 얘기 못했는데 궁극적으로 사람은 원류 무슨 몸을 향해서 가느냐면 이 법신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꾸 그 나중에 논문 쓴 거 보니까 영생불사하는 몸 있잖아요. 불로불사 늙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 그렇게 가야 된다고 대부분 그렇게 논문에다 썼더라고요. 그렇게 갈 수가 있나요? 착각이죠. 이 몸이 돼야 돼요. 이 몸이. 만약에 정말로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이게 불로불사하고 영생불사하는 그 몸이라고 한다면은 부처님 왜 죽어야 돼? 예수님 왜 죽어야 돼? 그 아까 내가 얘기했던 육신통, 신구육통 그게 본래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혹시?